어떤 사람이 산에서 새끼 산새를 잡아다가 자기 집에서 기르려고 새장 안에 넣었습니다. 새장 안에 갇힌 이 새끼 산새는 밤새도록 울어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어미새가 날아와서 먹이를 물어다가 그 새끼 새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어미새가 날아올 때마다 새끼 새가 그 먹이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새끼 새는 죽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미새가 새장에 갇혀 울부짖는 새끼 새를 차마 못 보겠는지 독이 있는 먹이를 가져다가 죽게 한 것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 연설의 그 패트릭 헨리가 연설한 마지막 그 연설의 마지막 말씀,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그 연설 마지막 말처럼 어미새는 자기 새끼새에게 자유가 없으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게 하는 게 낫다고 선택한 거죠. 짐승도 자유를 빼앗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송아지는 콧뚜레 하는 것을 싫어하고 강아지는 목걸이를 해서 묶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각종 동물들이 철장 안에 갇히는 것을 싫어합니다. 독일의 어느 대학의 영양 연구팀이 연구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자유롭게 이제 자유로운 상태에서 먹이를 주며 기른 닭이 닭장 안에서 먹이를 먹고 먹이를 기른 닭보다 영양이 풍부한 달걀을 낳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디 닭뿐이겠습니까? 자유가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동식물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인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라고 그래서 말합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철학자들은 인간이 신을 믿는 한 자유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으로부터 자유해야만이 인간이 신의 의존적인 존재, 종처럼 얽매인 존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의 권위를 폐기하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유를 찾기,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군주와 같은 이 국가의 권위도 폐기시켜야 된다. 그래서 국가의 권위도 무시했어요. 이때 신의 권위를 무시하고 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그런 사상이 일어날 때 그때 나타난 인류의 사탄적인 사상가가 누구냐면 칼 마르크스입니다. 이 마르크스는 신이 있는 한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신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신의 존재가 없다. 종교를 아편이라고 마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신론을 주장했죠. 이 무신론을 그들의 기본 원리로 세운 그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죠. 이 공산주의가 종교를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이런 근거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또 주장을 했는데 인간의 절대적인 자유를 위해서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의 도덕률도 폐기를 시켜야 된다. 인간의 행동과 삶을 규범시키고 그렇게 조정하는, 억압하고 있는 그런 도덕률, 그걸 도덕률을 억압이라고 생각하죠. 그것까지도 폐기해야 모든 인간이 절대적인 자유를 확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제군주의 국가의 권위도 무시하고 신의 존재도 무시하고 도덕률도 폐기하고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그런 그들이 정말로 절대적인 자유를 누렸을까요? 아니면 행복하게 됐을까요? 그런 사상 다음으로 나온 사상이 뭐냐면 허무주의입니다. 자기들의 사상과 가치관 속에 하나님도 없고 절대 권위도 없고 도덕률도 없으니까 우리 인생이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를 부여해줄 권위도 가치도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진 거예요. 니체와 같은 사람.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모든 권위와 모든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과에 따라서 그들은 많은 철학가들이 정신질환을 앓거나 자살로 인생을 끝을 맺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구약성경 전도서에는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죠. 해 아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가. 해 아래 삶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삶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안에는 헛되고 허무하고 슬프고 고통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자유란 없습니다. 절대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는 바로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가 제한된 자유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든 말든 그것을 뛰어넘어 살아야 되는데,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어요. 늙게 돼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늙지도 말아야 돼요. 늙고 싶으면 늙고 안 늙고 싶으면 안 늙고 이렇게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공간의 제약을 받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이 한나기 때문에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자유. 이론상으로는 이 세상에 절대 자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천적으로는 절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절대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고 죄를 지으실 수가 없고 시험을 하시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절대 자유가 있다면 거짓말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잖아요. 죄를 지으실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온전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절대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세계적인 학자요 저술가의 목사인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다. 그 완전한 자유란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심으로 자유를 누리신다. 좀 어려운 말이죠. 조금 더 다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을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려면 그 거룩하심 속에서 마음껏 거룩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려면 그 의로우신 본질이 의로우시니까 의로움 속에서 마음껏 의로우신 것.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마음껏 사랑을 행하시는 것이 완전한 자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반대라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거짓말도 해야 되겠다. 나는 죄 지을 자유도 있으니까 죄도 지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겠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그 속성과 본질 안에서 그 본질을 완성할 때 자유, 완전한 자유를 누리신다,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의 모습이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이나 인간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새가 하늘에서, 나무가 땅에서 자유롭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부여받아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완전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자유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결국 불행이 오게 되는 거예요. 불행을 불러오는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20세기 후반 문인이고 유명 방송인이었고 무신론자였지만 나중에 그리스도인 연설가가 된 말콤 머거리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무신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하게 완전한 자유다. 요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써서 벌써 10만 부 이상 팔려나간 이혜령 박사 전 문화부 장관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지성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고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그 부모님들도 크리스찬이고 부인도 크리스찬이었는데 딸도 크리스찬인데 혼자서는 나는 무신론자다. 그의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식인들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생각의 상자나 지식의 상자에서 해방되려는 노력을 합니다. 지식을 추구하다 보면 지식의 어떤 가치니까 이것에서부터도 자유로워지려고 그걸 노력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되는 거죠. 근데 이혜령 교수가 아주 절대적인 절망, 삶의 처절한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절망을 경험하면서부터 지성을 넘어선 영성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가 자기 표현이에요. 영성에 접속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늘 세계 걸 다운로드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차피 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정말 튼튼하고 영원한 끈에 끌려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합니다. 세례를 받죠. 여러분, 기차는 기차만이 달릴 수 있는 철로, 레일이 있습니다. 기차든 지하철이든 여러분 탈선한 차량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건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을 태우고 힘있게 달리던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고철덩어리예요. 타고 있던 승객들의 생명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그런 고철덩어리가 돼요. 기차가 자유롭고도 힘차게 달리려면 철로 위에 있어야 합니다. 기차가 생각하기를 나는 매일 왜 똑같은 길, 이 평행선 이 길만 달려야 하느냐. 매일 보는 이 지겨운 길에서 나는 벗어나서 자유롭고 싶다. 그렇게 벗어나려고 자유를 추구해서 벗어나려면 어리석은 결과가 오는 거죠. 철도는 기차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차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배에게는 해로가 있고 비행기에는 항로가 있죠. 기차든 배든 비행기든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마음대로 다니면 잠깐은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윽고 문제가 발생해요. 타고 있는 승객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죠. 기차는 레일 위에서 달릴 때, 배는 해로를 항해할 때, 비행기는 정해진 항로를 날아갈 때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갈 때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노예선에 200여 명의 노예가 갇혀서 감금이 되어 끌려가고 있었어요. 노예들이 모의를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타고 있던 백인 선장과 선인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배를 차지했어요. 드디어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노예들 중에는 배를 항해할, 조종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유는 있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고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 중에 배 선원들이 수시로 나침판을 보고 뭐 이런 것을 본 기억이 나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나침판을 배 제일 뱃머리 앞쪽에다 놓고는 거기다 절을 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데려다 달라고 절을 하더란 것입니다. 노예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를 누릴 지혜와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더 위험한 상태에 빠져 결국 자유를 잃고 말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모르면 반드시 무엇인가에 종노릇하게 됩니다. 처음 주인을 힘으로 제거해서 자유롭게 되었을지라도 또 다른 주인이 나타나서 또 종노릇하게 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자유롭게 되었다고 싶어도 자유롭게 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났다가도 곧바로 다른 것에 지배당하고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우리를 이 땅의 것에 얽매여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죄와 죄책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대로 우리는 온갖 짐과 속박과 우리를 얽매고 짓누르고 우리를 지배하는 그것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는 됐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이 소극적인 자유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죄와 속박과 우리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우리는 더 성숙하고 풍성하고 온전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서부터 벗어나는 자유만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되고 벗어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속박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자유를 얻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바로 그 무엇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무엇을 위한 자유를 생각하지 않으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무엇에서 다 벗어나서 자유만 추구하다가 방종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무엇을 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행할 자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를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구할 때에 예수님의 완전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간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삶이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 인간의 삶의 그 모범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매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에서 자동차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교통법규와 신호등입니다. 신호를 위반해서 마음대로 달리면 그것을 신호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마음대로 달리면 잠깐은 자기 혼자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곧이어 다른 차와 부딪히게 돼요. 신호는 자동차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지켜야 할 약속이고 질서죠. 이처럼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진리. 바로 이것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는 우리의 멍해가 아니에요.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이번 그 천안함 침몰 사건 수색 작업 때 보니까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는 그 잠수부들이 물속에 들어갈 때 잠수복을 먼저 입죠. 그리고 허리에 무거운 나무로 된 허리띠를 찹니다.
물 위로 떠오르지 않기 위해서죠. 근데 납 허리띠는 물 밖에 서서 차면 굉장히 무겁지만 물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력 이런 것에 의해서. 그래서 오히려 물 밑에 깊이 마음껏 수영하고 잠수할 수 있도록 그 허리띠가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허리띠가 멍해가 아니고 짐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돕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은 우리가 얼핏 볼 때는 그걸 지키려면 멍해가 되는 것 같고 짐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말씀과 진리에 따라 살 때 그것은 더 이상 짐이 아니고 멍해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고 깨닫고 실천함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것, 단어가 순종이라서 그렇지 순종하는 것이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삶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했는데 진리 안에 무엇이 있기에 우리를 자유케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진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 안에 거한다는 말일까요? 커뮤니케이션 프로듀서인 이의용 장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특강도 한 분이죠. 이런 말을 했어요. 소금물을 가마솥에 넣고 끓이면 무엇이 남을까요? 소금이 남죠. 계속 끓이면 소금만 남죠. 그 말을 하면서 그러면 성경책을 끓이면 무엇이 남을까?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남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담고 있는 것, 그것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하면 그 성경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성경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다 그 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의 핵심이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뜻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느냐 하는 내용의 핵심 주제가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이 굵직한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면 살아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을 본을 보이신 거예요.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랑의 근원, 사랑의 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샘에서 나오는 사랑의 물을 계속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사랑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인간은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사랑 없이 살 수 없고 사랑 없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행복해지고 사랑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자유를 완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를 가장 잘 사용하는 최고의 절정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준 모든 자유의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한다면 사랑으로 표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는 자기의 자존심, 권위
이런 것이 다 녹아서 그것을 자기의 자유를 사용해서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최고의 자유로운 행위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굳건히 서라 말씀하면서 그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종로로 타래요. 근데 무엇으로 종로를? 오직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진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유를 사용하는 그 모습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단계도 사랑의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늘 하나님을 눈치를 봐야 돼요. 노예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텐데, 내가 이걸 해야 하나님께 벌 받지 않을 텐데, 늘 그런 생각만 하게 돼요. 비참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건 종이 주인을 대하는 모습과 같아요. 이런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죠. 기쁨이 없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늘 신앙생활이 무거워요. 뭐 해야 되는데. 늘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늘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늘 회초리를 들고 있는 하나님만 생각해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요리문답 신앙 요리문답 1번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고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니 그런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막 무섭고 그렇다면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그거는 종교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노예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란 말입니다. 사랑의 관계. 집의 자녀가 늘 부모에 대해서 무섭고 두렵고 그런 상태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 가정에 화목이 있겠습니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좀 잘못해도 언제든지 부모에게 응석 부리기도 하고 그냥 머리 극적극적하고 미안해하고 그냥 그러면서 그런 그 사랑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새겨 들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행함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닙니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마지못해 요리하는 요리 음식과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접하려고 한 요리와 그 맛과 내용이 달라요. 준비부터 달라요. 이 요리를 함으로써 이 요리를 잘해서 저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지, 저 사람을 기쁘게 해야지 하는 그런 요리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리를 대접한다 생각하고 준비하는 요리는 겉모양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되지. 사랑하는 하나님과 기쁘고 즐겁게 지내야지.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순서와 단계로 나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때 그 다음에 쉬워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말은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율법의 종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 말씀과도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복종할 때 사랑할 자유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유의 영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진리의 영이시죠.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함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움직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가 바로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도록 하게 되면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실 수 있도록, 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온갖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고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그 자유를 완성시키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와 사랑으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복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짓눌리고 속박당하고 지배당하고 종처럼 노예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가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멍해와 짐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유를 만끽하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